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2025년 성령 강림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작이 된 이 절기 12번째 주일로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내시다가 이제 내년 5월 24일부터 또다시 성령 강림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될 터인데 수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개역개정판 성경의 소제목이 기도를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소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스승인 예수님에게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완벽한 기도인 주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만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비유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번째 비유가 끝나고 9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에 관한 경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김영선 장로님 기도 내용 중에도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어쨌든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빡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죠. 한두 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강청 기도를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충남북의 모 교회로 특별히 1층의 기도실은 충북 모든 교회들의 기도의 산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의 여러분들도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필요를 우리나라와 민족의 필요를 온 인류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잘 아시기 때문에 때와 곳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굳이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그저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면서 교인이면서 기도회 모임 때마다 늘 참석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 치고 세상을, 사회를 바르게 사는 사람을 못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옛날부터 철학자들 중심으로 하는 말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행하는 간구이고 또 종교의식에 불과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이건 일종의 기도 냉소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반대로 기도 열광주의에 떨어진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는 것처럼 기도하는 교인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기도 냉소주의에 빠지든지 기도 열광주의에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건 당연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늘 기도를 하실 터인데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의 본질이 뭐냐? 다양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구원 사건이다. 즉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친밀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과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해 놓은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구한다고 해서 다 얻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 생명의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질이고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분들이 되어서 늘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죽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 속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가 통한다, 말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통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삶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먹통이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요즘에는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도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맺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양닭집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로 많이 없어졌어요. 최근에 이런 글이 많이 읽혀지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노인을 모시는 자식들과 노인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죠.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키우는 반려견을 위해서는 고급 사료를 챙겨주고 또 간식도 수제 간식을 정기적으로 배달시켜주고 근데 개는 살았고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감사헌금 명단을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자 명단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글쎄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나이키라고 하는 감사헌금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부르기는 불렀지만 이게 사람인지 무언지 어쨌든 나이키 감사헌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교회 주변에 어머니가 살고 있고 딸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딸이 키우던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게 되어서 일단 시골에 있는 어머님에게 KTX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보내놓고 이사 감사헌금을 나이키라는 이름으로 강아지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드렸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로 그쳤는 줄 알았더니요. 얼마 전에는 나이키 생일 감사헌금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일 감사헌금도 잘 못 드리는데 강아지 생일 감사헌금도 드렸다. 물론 뭐 강아지 키우는 분들, 고양이 키우는 분들 이런 분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만은 또 노인 천국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내용 끝에 이 말이 한 줄로 붙어 있습니다. 아들아, 나를 제발 개처럼 대다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 간의 인격적인 대화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그것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들어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긴밀히 대화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다가 특별한 표현이 붙어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이야기 후반부에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는 자식에게 전갈을 주는 부모가 없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툭하니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로만 마감이 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좀 늦게 기록이 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기록자가 누가복음 공동체에 맞도록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1편이라고 그러면 누가복음에 2편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똑같은 저자가 남겨놓은 말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단순함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발광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또는 밖으로부터 오시는 분이 성령이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성령이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교회는 이런 내용을 외치고 기도하고 또한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오소서 성령이요. 성령이 오소서, 뭐 이렇게 거꾸로 해도 되겠죠. 베니상테 스피리투스. 오소서 성령이요. 이 베니라고 하는 말, 온다, 뭐 오신다, 뭐 그런 개념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이탈리아에 가면은 수중 도시인 베네치아가 있죠. 이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하면요, 오고 또 오라라고 하는 베니미티암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부터 베네치아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니라고 하는 말, 여기 오고 또 오라, 아름다운 도시이니까 오고 또 와라, 뭐 그런 개념. 이 오소서 성령이요, 이게 2000년 전부터 성령에 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줄기차게 기도하고 노래로 불렀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내용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될 것이요, 저 사람이 정말 성령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귀신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될 내용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내용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령께서 처음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연결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기록에 따르면 초대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는 성령과 뗄 수 없는 관계로 아예 복음서 또 신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말로 된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출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이 성령 강림절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지켜지는 날들이고, 따라서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처음 교회가 탄생했으니 성령 강림절은 모든 교회들의 생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기 성령이 오소서라고 할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말씀이 바로 뒤이어 나오는 것 생각해 보면은 이 오시는 성령은 그게 악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그 영을 어떤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꽤 됩니다. 악령이 아니라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진리의 영.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들은 반복해서 베니상테 스피리투스, 오소서 성령이여 라고 하는 이 기도와 노래를 열심히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 대표적으로 불교와도 다른, 엄연하게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영,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을 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진리에 근거한 성령의 공동체여야 된다. 바른 공동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탄생된 교회가 서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같은 종교로 인정을 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380년 되면은 데오도시우스 1세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게 이제 313년, 380년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세기로 말하면 4세기 때입니다. 4세기 때. 말하자면 4세기 이전까지는 그저 교회 공동체의 죽음을 무릅쓰고 참여만 하면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주장을 펴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받고 경청을 하고 또 성례전에 참여를 하고 하는 이 모습 그 자체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같이 되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난부터는 이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엄청나게 붙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은 또 누구에서부터 오시는 영이시냐 이런 문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만이 교회 공동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까지. 그러니까 서기 4세기 때부터는 이런 논쟁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전체 인구수를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따라서 종교에 관한 발표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독히 기독교인이라고 구별이 되는 이 숫자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단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발표하는 종교인 수는 언제나 보면은 전체 인구수를 넘어서고 또 전체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수는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가 매 뉴스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신도수가 300만이라고 합니다. 300만. 평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에서 그러면 통일교 숫자 300만을 빼고 요새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를 빼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빼고 그리고 기독교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타 이단 종교까지 빼버리면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굉장히 궁금해요. 바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가면 그것은 이미 종교촌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일교회 총본산이 자리를 하고 있고 신천지도 그것에 자리를 하고 있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집단도 그것에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풍수지리학적으로 뛰어난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여전히 종의 영,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데 휩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공동체로서 바른 교회론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의 위기는 이 교회론의 부재에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른 교회관을 가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른 교회에 대한 고백, 이것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1644년 전, 그러니까 381년이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고도 불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이스탄불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한 200km 떨어진 곳에 니케아가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4가지 표지를 고백을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럴 때에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기독교를 380년에 국교로 선포를 했던 데오도시우스 1세가 소집을 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신앙 사도신경하고도 다른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거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바른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론의 근본 토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동안의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바른 교회관,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가 너무 철저하게 부패를 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드러내는 이 4가지 표지들만 가지고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것도 소중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일련의 신조이기는 하지만 타락한 교회들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내용보다 우리는 다른 내용을 주창하겠다 해가지고 교회 표지를 선택을 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또 경청이 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경청되는 곳.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전이 거행되는 곳. 성례전, 세례식과 성찬식이죠.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종교개혁 2세대인 칼빈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권징에 관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경청되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 따라서 권징을 시행하는 곳이 참된 교회다. 이게 500년 전부터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4가지 표징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만이 참된 교회일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가 남문노일가 194번째 시작이 되어서 지금의 남문노일가 154번지 1년 뒤에 이사를 와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교회입니다. 학원 선교, 의료 선교, 그리고 복음 선교, 이 일에 주저함이 없이 지난 120년의 역사를 지내온 교회가 우리 교회죠. 그러면 정말로 진리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늘 자문하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교의 용어에 보면 삼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삼보.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독교나 불교나 다 같이 이게 완전수를 상징하죠.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불교에서 흔히 삼보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의 삼보, 불교 신자가 귀의를 해야 할 부처 자신, 불보라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부처의 가르침 따라야 되는데 그걸 법보라 부르고, 그리고 부처의 제자인 승가를 말하는 승보, 이 3가지를 삼보라 부르죠. 불보, 법보, 승보. 그러니까 불보, 깨달음을 얻은 부처를 직접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부처는 깨닫게 하는 분이라. 불보, 법보, 이 부처의 가르침, 진리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 이게 법보라고 부르는 내용이죠. 승보, 부처의 가르침, 진리를 따라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룬 출가, 교단, 승가를 가리킬 때 승보라. 우리나라에 이 세 삼보를 대표하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절까지 소개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불보사찰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절이 양산에 있는 통도사예요. 통도사 전경인데요. 이 통도사에 가면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 탑이죠. 부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탑. 이 진신사리. 부처의 몸에서 나온 사리. 부처 그 자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 통도사의 대웅전에는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부처가 없어요. 불상이 없어. 저 창을 넘어가지고 좀 전에 보셨던 진신사리탑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라. 이게 불보. 부처 그 자신.
그 다음에 법보 사찰을 대표하는 절이 있다고 한다면 합천의 해인사입니다. 해인사에는 뭐가 유명하죠? 팔만대장경. 그렇죠. 이게 해인사 전경인데요. 저 이전 사진 한번 보시면 저 맨 위에 좀 전에 보셨던 두 줄로 이렇게 된 건물이 있잖아요. 맨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게 팔만대장경이 있는 전각이에요. 두 줄로 된 건물. 저 건물이죠. 저기에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 고려 시절의 그런 불법을 기록해 놓은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저거는 세계인들이 다 감탄하고 있는 내용보다도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물들지 않고 곰팡이 쓸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놀라는 곳이 바로 저 팔만대장경 전각이죠. 글로 드러나 있는 부처의 가르침, 법보. 세 번째 승보. 승보의 대표적인 절은 순천에 있는 송강사입니다. 송강사 전체 절 모습은 안 보여지겠습니다만은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송강사가 승보사찰인 이유는 이 송강사에서 수많은 국사들이 탄생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스님들이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16명의 국사의 그 모습들을 보존하고 있는 절이 그래 송강사입니다. 불보, 법보, 승보, 불교에 관한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인가? 자체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선포되고 경청되고 있는가?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탄생하고 있느냐? 여기는 퀘스천 마크. 주로 이제 목사가 나오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참 불행스럽게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22년 동안 신학생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불황스럽게 생각하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못난 목사라서 신학생들이 안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성질의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진리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역할들이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냐, 성령에 매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청주제일교회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영이시고 교회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누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만이 성령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바로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지체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을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공동체인지 진리의 영의 공동체인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신 영의 공동체인지 늘 우리 스스로를 감시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신앙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리의 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